오늘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의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분만 읽은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 전에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원인은 또 요압이 제공합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애물단지 문제를 일으키는, 좋게 얘기하면 꾀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 꾀가 참 좋게 쓰이는 꾀가 아니라고 전에도 얘기한 바 있죠. 그리고 또 이 꾀로 말미암아 한 여인이 등장해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아들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죽어나가. 그러니까 아비로서의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압살롬에게 향한다 할 때 향하다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학자들도 해석이 분분한데 하나는 대적하다라는 뜻이에요. against라는 뜻이에요. 그 요압이 이 상황에서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왕의 적개심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해석은 조금 해석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문법상으로 이 R이라는 단어가 이 대적하다 또 싫어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이러한 해석이 본 문맥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컨텍스트, 즉 문맥이라는 거 있잖아요. 앞뒤의 문맥. 이 해석은 압살롬에 대한 다윗 왕의 분노가 이미 누그러져 있다고 언급한 13절 마지막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봐야 된다니까요. 또 하나 해석은 이 R이라는 이 말을 누구에게로 향하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서 다윗 왕의 자연스러운 부성애를 요압이 발견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전후 문맥까지 어울리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알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새로운 사실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거든요. 이것이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제시하는 본문의 해석을 서포트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절은 이제 암논 살해 사건 후 3년이 지나자 다윗이 망명생활하고 있는 압살롬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을 요압이 눈치챘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없는 3년 동안에 다윗이 슬픔에 잠긴 나머지 이제 그와 화해를 갈망했음을 암시할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 다윗의 측근이었던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것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그리고 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큰 고민과 갈등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이다.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왕으로서는 압살롬의 속임수와 살인 행위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하는 것이 옳아요. 반면에
또한 아들의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용서하고 덮어주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 다윗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면 되잖아요. 다윗이 원래 이러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 여쭈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이 시간에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제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따른다면 그를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죠. 저 자신 또한 크게 죄를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크신 긍휼로 용서를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내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교제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밧세바와 가늠한 후 낳은 첫 아들이 결국 죽게 되자 훌훌 털고 일어났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면 또 한 사람, 은은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윗의 인생 말전은 이렇게 다 지나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모습은 주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긴 상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도 결국 아니에요. 다만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분명히 정하지 않은 채 어떻게 되겠지 하는 수동적인 상태, 즉 육신적인 상태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부끄럽게도 요압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요압에게는 이런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 하는 거죠. 누구에게 마음이 향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이런 마음을 보고 결국 자신의 미래 지위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계획합니다. 또 꾀를 내는 거죠. 평생 이런 일만 했던 사람.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여기 나온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 16km 정도, 베들레헴에서는 약 8km 정도 남쪽에 있는 고지대죠. 이것은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이에요. 아모스의 고향. 르호보암의 산성이 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오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요압이 한 거야. 이 사람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은 생활에 지혜가 있고 민첩하고 재치 있다. 이런 뜻을 해석하면 되겠죠. 한편 여기서 이 여인의 거주인 드고아는 이 요압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2시간 거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압은 일찍부터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써먹을 사람이다. 그리고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으라. 지금부터 이 여인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려는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다른 지역에서 사람을 불러와서 다윗 앞에 보여야지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정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그런 꾀를 지금 쓴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재밌는 표현을 썼죠. 할 말까지 다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왕을 현혹시키려 하는 것이 분명하죠. 할 말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주고받은 대화만 나타내 있을 것이죠.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대로 그녀가 민첩한 지혜로운 그런 설득력과 언변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요압이 가르쳐준 말의 핵심을 다윗에게 전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대화 도중에도 지혜롭게 잘 융통성 있게 전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압이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벨이라는 성읍을 포위 공격할 때 그곳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의 도움에 힘입어서 세바의 반란을 순조롭게 진압하게 된 경우가 나오거든요. 유사한 맥락이에요. 이런 그 전략을 아주 잘 썼다는 거예요. 요압이 사람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설득시킬 그런 행위를 많이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요압이 전형적인 그 정치가 드러나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만일 요압이 다윗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이 있었다면 이런 두고와 여인을 쓰는 대신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이번 일을 부탁했을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그렇지 않고 그릇된 욕심과 스스로 해낸 인간적인 계책으로 이번 일을 도모하였으니까 그 결과가 결국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옵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이런 해석을 해요. 요압이라는 이 사람 참 복잡한 인물이에요.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다윗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장수이기도 하지만 다윗과 자신의 권력 가운데서 그 관계 가운데서 밀고 당기는 아주 치밀한 수를 기획하는 복잡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슬픔을 알아내고 위로하는 측근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획책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 상황이 나중에 가서 엉클어지면서 압살롬과는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여기서는 그의 계산이 다 그의 계산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보이죠. 연기에 능숙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가 할 일을 치밀하게 지시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신이 직접 나가서 간언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혹시 잘못되다가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매개체를 사용하는 그런 아주 참 하여튼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4절을 나옵니다. 드고아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려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과부라는 사실을 강조하겠죠. 먼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완전한 겸손과 헌신을 나타내는 히브리인들의 인사법이죠.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인사한 것은 왕께 대한 존경과 충성, 복종을 먼저 표시함으로써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나는 진정으로 과부다. 사실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특히 왕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히브리 사회에서는 과부, 고아, 나그네 특별한 동정과 보호의 대상 아닙니까? 이 다윗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과부로 지금 가장에서 접근한 것이. 그리고 이야기가 계속돼요.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자, 이게 벌써 무슨 얘기를 상기시킵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싸워서 죽인 그걸 상기시키는 비유 아닙니까? 그죠? 자기 아들들의 죽음과 암논의 죽음은 사실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은 쌍방간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과실치사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나 후자의 죽음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몰래 계획한 모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13절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것 지금 그러한 차이를 덮어두고 교묘하게 사건의 결과만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명히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죄악을 교묘하게 가리고 경감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드고아에는 다윗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살해자에게 이롭도록 상황 설명은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참 비유를 사용해도 이런 나쁜 비유도 있어요. 사단이 사용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온 족속에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 같이 끊겠노라오니 두려운 얘기죠.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다. 동생 죽인 자를 갚아서 저를 죽이다. 형제끼리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것은 물론 처음부터 계획된 살인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동기가 문제 아닙니까? 동기에 있어서 이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수반된 명백한 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동생을 살해한 형을 죽이겠다는 군중들의 주장은 율법의 규례에 대한 합당한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여기서 숯불이라는 것이 가문을 이을 남은 아들을 비유한 말이거든요. 이 히브리 사회에서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어떻게 가문에 속한 기업을 상실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무서운 불행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이런 불행은 그 당시 누구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없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는 다윗의 나약한 감정을 당시에 움직이기도 남을만 했을 것이다. 요압이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압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서 드고아인이 다윗의 나약한 감정에 호소하여 다윗을 하여금 의와 진리의 율법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유의 사용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재발견하도록 비유를 사용했던 나단 선지자의 경우와 완전 대조적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말씀을 따르느냐,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가지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보고 지키느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방법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감정적으로나 또 치우쳐 있을 때,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고 누구의 응답을 기다립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해질 때는 지푸라기라도 짚고자 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쏟아 놓았다면 그 결과는 압살롬의 죽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이 이런 포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못하는구나. 절대로 그렇게 포기한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우리 인생을 살피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나를 살려달라, 나를 구해달라, 이렇게 세워달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사랑하는 주의 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힘을 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헤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